기쁨이 이렇게 샘솟듯이 나옵니까? 이런 기쁨이 넘치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되지요. 제 동생이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병원에 가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낙심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말기라. 그래서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고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치료할 방법이 있으면은 괜찮겠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약도 없고 또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절망한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사실을 이렇게 봤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너무 육신 이렇게 죽고 사는 그 일에 낙심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붙잡고 제 동생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분명히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설 시간표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부터 낭망한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워합니까? 힘들고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해도 영적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식 살려주십시오 이거지요. 자식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이해했으면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음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은 낙심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참된 평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의 환경을 이기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렇잖아요. 환경은 노예로 간 요셉,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이지요. 근데 노예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이 발견했다고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평강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오늘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절망한 거예요, 절망.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저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무슨 병자든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문제될 것도 없고,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소망도 생기고,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이죠. 아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이제는 안 굶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병도 안 들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절망 중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절망한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다 절망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걸 증거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성경에 재미있는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이, 이건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기를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제 자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했다고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긴 거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랑하던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게 낙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11절에 이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빗박하지요. 로마가 빗박하지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에 그 낭망 중에 있고 그 두려움 중에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고 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성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가 뭐 때문에 낭망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나서 죽음 가운데 그리고 저주의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운명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죽음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앙을 잘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저들이 그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그랬지만요 저들이 도망 다니면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숨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부활의 과학적인 증거. 요즘 우리는 살면서요 과학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이게 사실이냐? 과학적인 증거. 여러분 무엇이 과학적인 증거입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증거는 어떤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육하 원칙으로.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육하 원칙으로 증거했습니다. 언제? 빌라도 때. 언제? 어디서? 이 장소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장소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적인 증거를 갖고 이것을 이렇게 못 믿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사실적인 사건인데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여기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그 용서를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수님의 참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사실에 대한 증거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는 언제 모이지요? 예? 우리는 안식일 날 안 모이고 안식 후 첫날 모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안식 후 첫날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난 그 걸음을 통해서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요. 그리고 부활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절대성, 당연성. 무엇이 예수님 부활하시되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하게 또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땅은요 하나님 떠난 이 땅에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요, 또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 하나님 떠난 저주의 운명, 흑암의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식이 훌륭하고 그리고 사람이 경제가 풍성하고 그 사람이요 훌륭하고 해도 절대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 떠난 이 흑암의 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3절, 하나님 떠난 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가정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낙심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일 때문에 많이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우리 인류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저주의 운명, 우리 묶여있는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나신 증거. 예수님의 빈 무덤. 사실적인 증거. 예수님의 빈 무덤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 사실적인 증거로. 그래서 무덤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무덤 속에 베드로가 성질이 확실히 급하지요. 무덤 요한은 빨리 와서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모습, 그리고 밖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 그에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바로 믿도록 바른 소망을 주셨죠.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13절에 보면 마리아도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할 때는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 부활하실 거 믿습니다 하고 다 고백해놓고 못 믿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살아난 것은 저들은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혹시 속일까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군인을 동원했잖아요.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지켰고, 그리고 왕의 봉인,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무덤을 갖다 봉인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다음에 저들은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훔쳐갔다 해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던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은 여자들이 환상을 본 거지. 환상설. 아니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셨다니까. 증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덜 죽었나? 그래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야? 기절설. 그러면서 한결같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만 영적으로 그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참으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바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분명한 결과를 우리가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은 낭망하는 겁니다. 일만 생기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어려움만 있으면은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참 소망 가진 자로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이 땅에 낭망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참된 소망을 가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라. 믿음, 소망, 사랑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가운데서도요, 평강을 찾아야 돼요. 남편이 어떻든, 부인이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어떤 우리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그런 모든 것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야 돼요. 평강을. 그리고요,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결과 증거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들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악령의 사람, 귀신의 사람이 아니고 절망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개인마다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결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교회 회복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요, 나의 걸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가진 자로,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에 이제 주일날 우리는 이제 그 새벽에 모임을 안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오늘 새벽에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누가 여기 자고 있더라고. 이 새벽에 누가 왔지? 해병대 가 있는 종훈이가
1박 휴가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작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 힘이 옆에 지는 이제 자고 있는데 그래도 힘이 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참 같은 동무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팀이 돼요. 팀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무슨 그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요. 누가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동무가 돼요. 무슨 동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말씀인데 말씀을 함께 포럼하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포럼하는 동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무가 되어야 돼요. 함께.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기도 제목 작성하라고 나눠줬어요. 이거 나눠줬는데 이게 못 받으신 분은 전도사님한테 받아요. 김동욱 전도사님한테 이걸 받으라고요. 받고 그러면서 작성하라고요. 내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뭔지 아직도 답이 없으면요 놓고 기도하면서 찾아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뭔지 이거 생각해보라니까. 생각하고 왜 나눠졌느냐 생각하고 작성해보라 이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축복의 사람을 세웠는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한 분 한 분. 아멘. 용태 장로님. 아멘. 한 분 한 분 작성을 해야 돼요. 한 분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강으로 함께하는 동무가 돼야 돼요. 동무. 평강으로. 그래서 함께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 포럼하고 그리고 함께 전도 팀이 되어지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전도학교 때에는 지금 우리 전도학교 하면서요 새 생명 새 생활 말씀을 이렇게 20과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전체 이 마무리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새 생명 새 생활에는 비밀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떠난 이 땅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개인이 이 복음으로 회복하는 회복되는 이 말씀.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 떠난 이 흑암 땅에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축복,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된 가정의 회복에 대한 가정 회복을 이 3가지를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전도학교 지금 우리 캠프를 앞두고 이제 마무리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 생명은 새 생활 진짜 중요한 비밀들인데 진짜 이게 우리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구나 싶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3번째 가정 치유에 대한 이 부분을 전체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가 되던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참 축복된 일꾼으로 우리 개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주신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신앙 속에서 가정의 축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아멘.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